직장 퇴근하시고 저녁은 드시고 오셨습니까? 힘드시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면 그래도 교회 꾸준히 나오고 기도한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면 교회가 든든하고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으면 교회가 활기차고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찬송 드리니까 활기차구나. 아니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많나? 이 목사님이 또 젊으시고 잘생기시고 교회가 좋아서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목사님은 그 말씀이 제일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목이 좀 안 좋아서 이제 시계부터 보게 되는데 오늘 성경의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2절은 늙은 종, 두 늙은이가 나옵니다. 늙은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젊었을 때는 예뻤는데 나이 들면 주름지고 솔직히 볼품이 없어집니다. 우리 집사람도 어느 날 텔레비 딱 보더니 기능성 화장품 주름살 펴진다. 근데 그 몇십만 원 하는 거 은근히 저거 바르면 주름살 펴질 텐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대리미 사줄 테니까 대리미로 대리면 주름 잘 펴져. 나이가 들면 볼품 없고 직장에서도 이제는 그만두고 나가라 쓸모가 없고 그리고 시대에 안 맞는 낡은 사고방식 그리고 고집이 셉니다. 나이 들면 잘 삐집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서 자꾸 병원 출근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이 들면 말이 많습니다.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한 번 말했다 하면 그 했던 얘기 또 반복하고 제가 목회할 때도 노인들 집에 신방을 가면 노인들하고 누가 상대해 줘야죠. 그런 목사님이 왔으니까 얘기 시작하면 옛날 어린 시절 살던 때부터 늙도록 쭉 얘기하고 또 신앙 갖게 된 거 쭉 한 2시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눈치 봐서 얼른 적당히 하고 피하지 않으면 하루 다 잡아먹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이 우리 같은 노회에 또 시찰이지만 저를 잘 몰라요. 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72세의 노인을 강사로 불렀다는 건 모험입니다.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런데 만약에 참 은혜가 안 되면 교인들이 저런 사람을 강사로 불렀냐 욕 아주 바가지로 먹었을 겁니다. 사실 은퇴하기 전에는 한창 때 목회할 때는 목회 감각도 있고 설교를 매일 하기 때문에 꾸준히 설교의 감각이 있어요. 근데 은퇴하고 나면 밥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밥이 있죠. 식은 밥. 은퇴한 지 조금 되면 식은 밥 돼요. 조금 되면 아예 찬밥이 돼버려요. 그냥 먹기가 그냥 맛도 없고 그러다 좀 더 되면 쉰 밥이 됩니다. 그래서 은퇴한 사람들을 목회자들이 나이 든 사람을 교회 초청을 안 해요. 한번 해보면 대접상 한번 모셔보면 그렇지 않아도 불러주는 데가 없는데 할 데도 없는데 모처럼 하니까 그저 하고 싶어 일평생 살아오면서 배운 것 아는 거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다 쏟아넣는다고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같은 데 행사를 보면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시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설교, 축도 그런 거 맡기고 나이 든 사람에게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 주면 끝없으니까 축도 그걸 맡깁니다. 근데 우리 강 목사님이 이번에 모험을 하신 것 같다. 저도 오갈 데 없는데 노인 일자리 알선해 주셔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노인과 대화하다가 말이 딸리면 이런 말합니다.
나의 값 좀 하시라. 그 말은 늘도록 긴 시간을 사용했으면 좀 성품을 다듬고 인격자가 되어 있어야 하고 좀 노력해서 쓸모있는 값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근데 당신 노인 되도록 그렇게 성질도 아직도 못 죽이고 아직도 그 모양이냐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종 두 노인이 늙도록 어떻게 살았고 늙은 지금 어떤 존재가 되어 있나, 이 얘기를 하고 이 통해서 여러분들은 나이 들어서 노년이 됐을 때 어떤 존재가 되고 또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할까 하는 점을 한번 인생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 늙은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지 1절에 말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됐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 두 가지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늙었고, 왜 늙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늙었어요? 아브라함도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이 있었겠지만 긴 세월 살다 보니까 늙은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도 긴 세월을 살다 보면 다 늙어요. 저도 늙고 싶어 늙었겠어요? 살다 보니까 어느새 교회에서 나가라 그러고 늙었다고 한번 늙은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늙었는데 어떤 상태가 되어 있나 하는 겁니다. 복받은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긴 인생길 사는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복받은 노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복도 받고 가정의 복도 받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여러 가지 복받은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긴 인생길 또는 짧은 인생길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복주고 싶어하고 복받을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라. 이 말씀은 복줄 대상과 복받을 삶을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20절 3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복 주겠다는 말씀을 신명기 30장 11절에 어렵거나 멀거나 하늘 또는 바다 밖에 있지 않고 네게 가까워서 네 입과 마음에 있어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즉 복받을 수 있는 삶은, 좀 믿고 순종하는 삶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실천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대상을 바꾸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늘에서 음성을 들렸습니다. 너는 본토 지족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신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그 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든 신은 한 번도 말을 못하는데, 자기가 옮기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는데, 신은 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니 신이 말을 다 하시다니, 내게 말하는 저분은 저거 살아있는 신이구나. 그래서 신앙을 바꿉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꿉니다. 그가 믿던 우상과 하나님은 다르구나. 창세기 24장 3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땅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땅과 만물과 생명체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데서 하나님으로 믿음의 대상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종교를 바꾸게 됩니다. 이게 복받을 첫째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사람들이 무슨 복 준다고 무슨 뭐 우상 암만 선거야, 그 우상들은 복을 줄 수 있는 능력도 그런 존재도 되지 못합니다. 정말 인간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을 믿음의 대상을 선택했다는 그 자체가 복받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복받을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 힘들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희생제물 죽이라는 거예요. 번제로 죽여서. 이거 순종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그렇지만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롯과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거주지를 택할 때 롯은 조건 좋은 소돔 고모라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 가나안 땅,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복 준다고 했어요. 롯은 조건 보고 선택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선택을 했어요. 이게 복받을 삶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아브라함은 노년에 복받은 노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늙는 것은 공평하게 주지만 복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복받을 대상과 복받을 삶을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너희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 믿을 대상을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 축복받은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는 과거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결과이고 또 미래는 현재 어떤 선택과 삶을 사느냐, 그게 좌우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입니다. 늙은 종입니다. 이 늙은 종은 늙도록 오랜 세월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떤 노인이 되어 있나 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재산이 많은데 그 많은 전 재산을 총관리하는 일을 늙은 종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돈을 믿을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믿지 못할 사람에게 돈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돈 은행에 맡겼죠? 은행이 믿을 수 있어서 맡겼지 은행이 파산난다면 맡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돈인데 돈은 믿을 사람에게 맡깁니다. 이 종에게 아브라함이 그 많은 재산을 맡겼다는 것은 이 종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예가 열심히 일해도 신분이나 삶의 조건이 변하지 않는데 그래서 눈치껏 하는 척, 이게 바로 노예 근성으로 살기 쉬운데 이 노예인 종은 늙도록 주인의 눈에 믿음직하게 보이도록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전 재산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늘 이 24장에는 그 주인의 아들, 그러니까 이삭 아내감을 찾아오는 중요한 일을 맹세까지 시키면서 가서 며느리감을 찾아와라 하고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점심에 뭘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돈가스 클럽을 갈까? 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또 우리 아이는 어느 고등학교 가고 어느 대학을 나는 무슨 과를 할까?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인데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불행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한 진로, 직업, 이런 선택 아주 매우 중요한 직업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 선택입니다. 친구 선택, 선생님 선택, 또 목사님 선택, 이런 또 배우자 선택. 어떤 사람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불행해질 수도 있고 편안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 선택처럼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가문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이삭, 이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이 중요한 일, 이거 아무나 못 맡기겠다. 이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늙은 종밖에 없다 하고 맡깁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노예들 중에는 젊은 쌩쌩한 의욕 넘치는 사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좀 먼 길에 가서 그 사람 구해오는 거, 젊은 사람 시켜서 빨리빨리 해오면 좋지 않았어. 그러나 젊은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늙은 종이에게 맡겨야 경험, 사람 보는 눈, 경륜, 이 사람이 이걸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맡겼다는 것입니다. 즉, 이 늙었지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 늙은 종은 늙도록 아브라함의 눈에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일을 맡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남의 일하는 사람이 주인에게 날 좀 믿어달라, 나한테 중요한 일 좀 맡겨달라, 교회에서 나 좀 장로 좀 시켜달라, 뭘 좀 중직 맡겨달라 말하기 전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신앙이나 실력이나 인격을 먼저 보여줘야 맡기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사람을 믿고 실력을 인정해서 추천하고 써주는 것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종, 지위와 신분이 다르지만 같은 시대에 한 집에 오래 살면서 종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주인은 종을 믿고 일을 맡기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늙도록 사는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 종은 아브라함 주인에게 믿고 중요한 일을 맡길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만 목사님과 교인들 간에 믿는 관계입니다. 이 신뢰가 두터워야 교회는 편안하고 성장하는데 이 신뢰가 깨지게 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독교라는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개교회가 문 닫지 않는다, 그 얘기 아닙니다. 문 닫는 교회 많습니다. 무너지는 교회도 많습니다. 교회가 문 닫고 무너지는 대체로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볼 때 이단이 침투하면, 신천지 같은 들어오면 여기서 사람들 포세해서 산 옮기기라고 해서 교회 무너뜨려 버리고 맙니다. 또 하나는 교회 내의 분쟁, 내분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목회자의 그 부도덕성, 이성 문제나 금전 문제, 불확실하고 할 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에 세속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데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다른 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와 보나 세상과나 똑같네. 하는 노래도 똑같고 하는 것도 똑같고 결국 문 닫아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자꾸 교회들이 자꾸 안 믿는 사람 끌어들이겠다고 세상에 문화 무슨 이렇게 개방하지만, 그렇게 개방적이었던
그래서 부흥했던 교회들이 시간 지나니까 다 무너졌어요. 죄송하지만 미국의 그 수정교회, 아주 저 가서 그 연극도 봤어요. 그 거대한 교회 그냥 성탄절 연극을 하는데 여기 줄다가 천사가 그냥 줄 타고 오고 그냥 대단했어요. 야, 이렇게 앞서가고. 그러나 결국은 본질인 복음보다는 문화 이런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거로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얼마 안 있어 결국 다 문 닫아. 그런 게 한두 개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 본분이 뭐고 본질이 뭔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정난입니다. 교회도 재정이 없으면은 운영이 어려워서 문 닫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재정난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재산이 아닌 11조를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감사할 일에 감사헌금도 드리고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는 교회에 유지하는데 나도 기여하겠다, 뒷받침하겠다,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는 든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전도회 사랑방 예, 무슨 그 다른 교회 같으면 뭐 여전대 무슨 뭐 마리아전대 무슨 그런 거 있죠.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교회도 아주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붙였어요. 행복한 교회, 무슨 뭐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교회는 아름다운데 교회에서 그냥 싸워서 그냥 행복하지 않고, 아름다운 교회인데 별코 그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교회 내에서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그 기관들 이름은 그냥 성경에 유명한 좋은 사람 이름 다 갖다 붙여. 베드로, 무슨 마리아, 마르다. 그런데 하는 짓은 보면 전혀 이름과 다른 나쁜 짓 합니다. 그럴 바에는 애초부터 그냥 가론 유다 남전도회, 아간 여전도회. 차라리 그렇게 붙이고 싸우지. 왜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붙이고 왜 하는 짓은 왜 그렇게 나쁜 짓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들으면 베드로가 듣고 마리아가 들으면 명예훼손 왔다고 고소할 거거든요. 자, 종이 늙도록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주인이 이렇게 믿고 중요한 일을 맡기는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이 며느리감을 택해오는 일하는 태도에서 어떻게 일하고 살았겠구나 하는 걸 저는 느끼게 돼. 그래서 그것만 간단히 몇 가지 합니다. 첫째는 종은 자기 신분과 역할이 무엇인지 잘 인식하고 일을 했습니다. 자기는 주인이 아니고 종이다. 그래서 주인을 섬기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신분임을 알고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감을 선택해오는 일이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택해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 이삭의 눈에 들고 주인 아브라함이 원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알고 그런 여성을 골라오려고 합니다.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원한 여성은 같은 동족, 이방인 데려오지 말라, 이족을 데려오지 말고 같은 동족 중에서 찾아라, 유태인 중에서. 그리고 그 여성이 와서 남편을, 그러니까 이삭을 다른 데로 가나안 땅 밖으로 데려갈 사람 데려오지 말고 이 땅에 들어와서 살 여성을 택해오라.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 16절 보면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고 너그러워서 남을 배려하고 넉넉한 마음이 있는 사람, 이삭이, 당사자인 이삭이 원하는 것, 이런 사람인 줄 알고 이런 사람을 찾으려고 고릅니다. 즉, 일하는 방법이 내 기준, 내 눈에 맞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주인에게 맞게 하려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목사님이시죠? 성가율교회 주인은 목사님이시죠? 대답이 시원치 않은 거 보니 어느 교회나 교회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뜻이 뭔가,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운영해야 되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종인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신앙 태도인 겁니다. 교회는 두 대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한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주인. 또 한 대상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나?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나?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 대상이 사람들입니다. 교인. 그래서 교인들은 뭘 원하나? 어떤 설교를 원하고 어떤 상태인가? 사람을 늘 눈여겨보면서 사람을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인의 입장에서는 목사님,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교회는 이끌어가는 사람과 이끌려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끌어가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인도자는 목사입니다. 교인들은 이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뀌어버리면 교회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교인들의 의사가 매우 소중하고 그 의견들을 목사님이 잘 이렇게 수용을 하고 반영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목회 방침에 따라 이끌어가는 건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끌어가는 목사님에게 교인들은 끌려가야지 안 가겠다고 자꾸 버티게 되면 여기서 갈등이 생기고 교회는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목회자가 근심으로 일하게 하면 교인들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냥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를 하셔서 마음에 속상하고 그러면 은연중에 설교에 치는 설교도 나오고 상처가는 설교가 나옵니다. 그거보다는 목사님 참 이렇게 좀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면 그 목사님은 교인들이 축복받기 위해서 교인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합당한 말씀 전해서 전할 때 그게 여러분들의 심령의 은혜가 돼서 신앙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이 종은 두 번째로 어떤 자세로 일했나 하면 하나님과 주인이 베푼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이 24장 12절에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인이 그동안 베풀어준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이번 일을 잘해서 주인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한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다, 이런 심정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직장은 보수를 받기 때문에 일하지만 보수 없이 교회에 일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함으로 교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시킬 사람에게 먼저 은혜를 줍니다. 은혜를 받아야 일할 마음이 생기고, 은혜 받아야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은혜 받아야 시험이 이기고, 그리고 은혜가 있어야 일을 하고도 내 공치사 안 합니다. 뭐 좀 하면 내가 했다고 자꾸 이름 불러주기 원하고 뭐하고 그런 거 안 하고, 일하고도 내 공치사 안 하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 마음이 돼요. 자,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시죠? 어제도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줄까요? 하나님은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은혜 준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먼저 기도하고 일을 합니다. 종이 경험보다 기도를 앞세울 이유는 주인이 그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4장 7절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 위해서 아내를 택할지니라. 주인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가서 내 며느리감을 찾아와.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아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너는 가서 준비한 사람만 찾아오면 되는 거야. 내 눈으로 내 판단력으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너는 발견하고 모시고 오면 되는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누군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지역에 가서 여자를 만나거든 나 물 좀 주십시오 할 때 청하지도 않은 낙타에게도 물을 자원해서 주는 사람이면 그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종이. 그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가서 여성들이 물기로 야곱의 우물에 이렇게 나온 것을 보고서 어떤 여성, 좀 생각했던 여성, 자기 젊은 주인이 알이 닦고 뭐 처녀고 뭐 등등 다 그런 조건 괜찮아 보인 녀석에게 말한 겁니다. 나 물 한 모금 좀 주십시오. 거기 물은요, 우리처럼 그렇게 그냥 정수기에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깊은 우물이고 정말 뜨기가 힘듭니다. 물 달라는 것도 속된 말로는 민폐될 수 있는 데예요. 나 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물 주면서 아유, 타고 오신 낙타도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낙타에게도 물 줄게요.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녀석이 이거구나 하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 아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는 한나처럼 아들을 달라, 뭘 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고, 또 기드온은 양털에 이슬 또는 땅에만 이슬 내리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종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뭘 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고, 기도한 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응답이 됐나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오래 하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소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식과 경험만으로 일하기 쉽고 하나님의 뜻이나 지혜,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등한히 하기가 참 쉽습니다. 기도 안 해도 이건 내가 평생 몇십 년 해온 거야, 나 잘해,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어느 기업에서 무슨 다 임원도 하시고 그런 분일 겁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거 아주 빠삭합니다. 기업 경영 방식으로 자꾸 교회를 경영하려고 목사님 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 경영은 기업 경영하고 전혀 다릅니다. 목적 자체도 하려고 하는 방법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 경험, 경륜을 앞세워서 기도 없이 일하는 것보다는 항상 때를 따라 주시는 지혜, 영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늘 하는 사람, 기도를 앞세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노년에 내가 한 일 살아온 내 얘기하는 것보다 주님이 인생길에서 베푼 은혜와 인도하심과 축복을, 즉 하나님 얘기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야곱이었고, 이런 노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야곱이 노년에 손주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손주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이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내 후손에게도 해주길 원합니다. 이 노인 야곱의 기도는 보면 볼수록 참 멋지다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야곱은 일생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노년에 가만 보니까 남 성 속이고 재산 빼앗고 그런 간교가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신앙인이 된 거, 하나님이 나를 키워줬구나, 길러줬구나.
그리고 요 야곱이 죽을 겁이 어려울 일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노년까지 살아있는 거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줬구나. 그걸 노년이 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한 것처럼 내 아들, 내 손자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였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믿으시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도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합니까? 걔들은 하나님을 믿건 불교를 믿건 그건 지네들이 선택할 문제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아이들도 자기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합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보니까 이 하나님이 너무 좋고 이 하나님이 진짜라서 내 자식도 이거 정말 꼭 믿기를 원하는 심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생 살아보니까 정말 야곱처럼 이런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지키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내 후손 자식에도 후손에도 그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심정이 정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네 번째로 이 처녀와 부모가 그 아브라함의 그 이 종은 저 여성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다 알았어요. 알지만 그 처녀 당사자와 그 부모가 승낙할지 여부를 본인에게 물었습니다. 본인에게 여기 나 따라서 이런 남자에게 시집 가겠느냐? 또 그 부모 보고 보내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아니 쌍판 얼굴도 한번 못 봤는데 시집 가겠다면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묻습니다. 이거 무슨 일하는 방법이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 나 따라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합리적으로 일하는 방식. 나는 교회가 너무 이렇게 고압적이 돼서 주의 뜻입니다. 이런 명령보다도 교인들 하나하나 인격적으로 의견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합리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좀 운영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교인을 정말 인격적으로 소중하게 대해서 아껴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야 교인들이 이렇게 따라올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옛날 연세 드신 분들은 목사님을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존경했습니다. 호박 따면 호박 첫 번 것은 목사님 거라고 갖다 주고 무슨 뭐 다 그랬는데 지금은 본인이 존중받기 원하고 목사님이 자기보다 실력이나 인격이 부족하면 무시합니다. 대듭니다. 옛날 교인하고 다릅니다. 텔레비전 채널이 많아서 재미없으면 다른 채널로 탁탁탁탁 바꿉니다. 여러분 컵, 이건 뭐 머그컵이지만 다른 데 가면 일회용 컵입니다. 일회용 물 딱 마시고 탁 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생활 방식으로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매사 자기의 필요를 따라 선택하고 싫으면 금방 등 돌리고 버리는 것이 현대인입니다. 사람 관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 득실 따라서 쉽게 관계를 맺고 쉽게 관계를 끝내는 이 생활 습관이 교회 생활도 예외가 아닙니다. 요즘은요 평생 직장 없지 않습니까? 평생 내교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평생 내교 있어요. 할아버지가 다니던 교회 아들이 다니고 손주가 다녀서 지금 그거 없어요. 내가 다녔지만 자식들이 볼 때 나 여기 안 맞아. 그럼 가버립니다. 어제까지 교회가 괜찮았지만 오늘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로 갑니다. 수도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다 돌아다녀도 다 못 다녀요. 교회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인 줄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교회도 남들과 경쟁인 줄 알고 정말로 아주 매사에 노력하지 않으면 속된 말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설교 준비에 노력해야 되고 교인 아껴줘야 되고 정말 다른 교회 다녀봤더니 여기보다 못하다 여기가 좋다. 그래야 머무는 것이 현대 교인들의 특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저 여기저기서 만나는 사람, 그래서 아는 사람 많아도 마음을 터놓고 깊은 얘기할 수 있는 오래된 친구는 적은 게 현대인입니다. 새 친구, 새 애인, 새 교회, 새 직장, 방금 만난 사람과의 관계가 많은 사회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탓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더 좋은 교회 찾기 위해서 더 좋은 내 소중한 영혼들 더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 위한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여기저기 옮기면 새 교인이 돼서 새신자 교육 10번, 20번 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저보다도 성경 더 잘 알아요. 예수는 누구고 교회는 뭐고 새신자 교육 하도 받았어요. 새신자, 새교인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보다는 정말 한 교회에서 묵은지처럼 오래 묵어서 만나는 묵은지 같은 천만 눈만 봐도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믿음직스러운 좀 이런 교인들이 교회마다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가일교에 그런 교인들 되기 바랍니다. 예? 묵은 교인, 묵은지 같은 교인. 이 종이 그 며느리감을 데려와서 보이니까 이 집안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짝을 찾아주려고 자식을 아끼는 마음을 볼 수 있고, 종은 주인이 시킨 일을 정성을 다해서 일하는 태도를 볼 수 있고, 아들은 늙은 종이 먼 거리 가서 고생해서 모셔온 그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 종의 수고를 알아주는 마음, 그리고 그 멀리서 남편 하나, 얼굴도 모르는 남편 하나 믿고 온 그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 시집온 며느리도 그 어머니가 죽어서 그저 슬퍼하는 그 자기 남편을 참 위로해주는 이런 가정 모습입니다. 얼마나 그 야곱의 식구들이, 이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서로를 가볍게 대하지 않고 정성으로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 그런 걸 저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람을 너무 다시 안 볼 사람이다 이런 태도보다도 정말로 사람을 누굴 만나든지 한번 진심으로 대하고 정성으로 대하는 태도가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면 친한 척하고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딱 관계 끝나면 싹 돌아서서 외면하는 것보다 단 한 번 만나고 헤어질 사람이라도 한번 사람을 좀 진심으로 한번 대하고 좀 한번 정성으로 대하는 태도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곧 끝내야 되겠네. 아브라함과 늙은 종, 이제 정리합니다. 몇 분 내로 끝납니다. 아브라함과 늙은 종 얘기를 우리는 살펴봤는데, 늙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늙도록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늙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노인 요양원에 그 입구에 이런 패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오늘 측정하시면 젊은데, 나 젊어 너였고 너 늙어 나 된다. 우리 65세 되신 분 한번, 65세 이상 되신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 교회는 참 젊었네. 60세 이상, 60이면 직장에서 다 쫓겨났어요.
60세 이상 일어나보세요. 앉은 분들은 다 젊은 분이죠. 자, 이분들 손 들고 손에 앉아있는 젊은 분들에게 합니다. 에? 나 젊어 너였고 너 늙어 나 된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너 늙어 나 된다.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는 이 얘기는, 이 문구는 자녀들이 노인 됐다고 부모 무시하니까 너도 조금 있으면 나처럼 늙어. 그러니까 너무 부모 무시하지 마. 그런 경고 일런지 모릅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는 젊다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쓸만한 것이 없는 젊은이들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 살게 되면 늙어서 가치 없는 노인, 무시당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저는 이 문구도 좋지만 이렇게 바꿨으면 합니다. 나 젊어 너였으나 너 늙어 나 되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나 젊어 너였으나 너 늙어 나 되라. 이 말은 너도 늙어서 나처럼 되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노년이 되자는 겁니다. 자식들이 저희 교회도 보면 노처녀들도 많고 한데 왜 시집 안 가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 같은 남편 만날까봐 나는 결혼 안 하겠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엄마처럼은 안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자녀들이 보고서 나도 우리 부모처럼 살겠다. 우리 아버지 같은 남편 만나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쩌다가 왜 젊었을 때 한창 때 조금 더 욕망과 성질을 죽였더라면 자녀들에게 이런 소리 안 들을 텐데 왜 그렇게 성질 부리고 왜 내 욕망을 채우려 하다가 늙어서 자식에게 아버지 같은 남편 만날까봐 자식 결혼 안 하게 만들고 우리 부모처럼 안 살겠다고 뛰쳐나가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부모처럼 살겠다. 우리 부모 같은 사람 만나겠다. 자식이 그런 말 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 우리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종처럼 우리도 늙었을 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되고 남이 믿고 중요한 일을 맡겨서 뭔가 업적을 남겨놓고 그 노년의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런 노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 늙었어. 이제부터라도 좀 우리 다른 삶을 살아서 이왕 짧고 한 번뿐인 그 소중한 인생을 좀 한번 아브라함과 늙은 종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